오늘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사라지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가정. 다시 말하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 그의 두 번째 기도는 뭐였느냐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렸던 이 다윗의 이 언약 가진 다윗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목동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을 섬기던 어떤 장군도 아닙니다. 이제 다윗은 당당한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정말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목동 때 자기의 머리에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군이 되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성군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저 블레셋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또 가장 성민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그 백성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이 다윗은 어리지만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진짜 잘 섬겨야 되겠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다시는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을 평생 기도 제목으로 그는 마음에 딱 품었어요. 마음에 품었어요. 이 하나님 아는 이 진짜 이 비밀을 다윗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왕이 되어서 다윗은 어떤 자세로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자세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자세로 그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6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다윗의 이 7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후대의 후대, 후대의 후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 집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 예.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의 바톤을 얼마나 우리 후대에게 잘 전달하느냐, 이것입니다. 복음의 바톤을 잘 못 전달해버리면 후대는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복음의 바톤을 내가 우리 후대에게 잘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그 개조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바톤을 터치를 잘못해가지고 바톤을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잘 달렸어도 그냥 그 바톤 줍는 순간 몇 초 앞서가 버려요. 자, 1등하고 2등하고 0. 몇 초 순간 1등이 되고 2등이 됩니다. 이 바톤 전달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개조하는 선수가 바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이 복음의 바톤을 잘 전달할 것이냐,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너희들 곁에 있어. 내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 곁에 있어. 이런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떠나면 같이 떠나고, 하나님의 궤가 멈추면 그 궤가 멈춰진 그 둘레에 다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궤가 떠날 때까지, 그런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들은 자의로 행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궤를 중심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그 큰 궤짝이에요. 궤짝. 그 궤짝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한 1m 27 정도의 길이와 75cm 정도의 높이와 75cm 정도의 넓이가 있는 그 궤짝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 돌비가 2짝이 들어있고, 또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이제 양치는 그 지팡이를 이제, 여러분 지팡이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무를 베서 옛날에는 그 껍질을 딱 벗겨서 말려서, 그렇죠? 그래서 지팡이가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말려서 이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닌 겁니다. 그게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네,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래,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다음 뭐가 들었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참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것이 우리 중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법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그냥 두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이 법궤를 둘 그런 집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없고, 이 천막,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이동을 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다고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또 이 법궤를 메고, 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로 돌았어요. 그럴 때 어땠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삶의 튼튼한 반석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불안합니다. 처처의 기근이, 처처에 이제는 지진도 일어납니다. 일본은 늘 지진이 일어났지만 우리 한국은 그래도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 이제는 지진이 나면 빨리 피할, 이제는 가방을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라면도 넣고 물도 넣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재난을 위한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가 있으면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느 나라에 안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나라에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어쩌다가 이 법궤를 빼앗기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데 법궤를 빼앗기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데 신앙 생활이 엉망이 되냐고요. 어떤 삶을 사는데 예배가 잘 안 되고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 막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기도 하고 그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신이 더 확실하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상징인 이 법궤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곤 신당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곤 신에게 바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요? 그 뒷날 가보니까 다곤 신당이 확 거꾸라졌어.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우리는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다. 그런데 막 겁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기만 하면 옮기는 그 도시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막 옮깁니다. 그 법궤를 옮겨갈 도시에서는 아니요. 우리 마을에는 아니요. 지금 전번에 성주 사람들이 막 사드 배치할 때 참 군민들이 나와 머리를 막 띠를 두르고 반대를 하고 그랬죠.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쪽 사람들은 오늘도 이 데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옮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야, 우리가 살려면 도로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야 돼.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법궤가 옮김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재앙일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연일까야? 우연. 워낙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는데 소를 이렇게 수레를 끌게 해서 보내자. 그래서 어떤 소를 정하느냐? 젖먹이는 소. 그래서 송아지를 같이 보낸 게 아니라 송아지는 블레셋에 묶어놓고 어미소만 이 수레에 멍에를 메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떻게 했어요? 못 가지요. 멍에가 아프기도 하고요. 새 멍에니까. 그 다음 뭐예요? 소는요, 참 그 새끼를 절대로 안 버려둡니다. 제가 소를 먹여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그냥 우연이라고 그렇게 우연일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근히 뭐예요? 소가 갔다가 돌아와 버리도록 하자. 아마 이런 심사로 새끼 젖먹이는 소를 선택해 가지고 멍에를 맨 걸 거예요. 그래서 새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와 금독종 5, 금쥐 5, 이 재앙 내렸던 그걸 상자에 담아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이 소를 쫓았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새끼가 음메 그러니까 뭐요? 이 어미소가 음모 하고 뭐 울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은근히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런데 이 소가 돌아오지 않고 울면서 뭐요? 저 이스라엘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 때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싣고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이 싣고 온 수레 그걸 장작으로 만들고 그 싣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베스메스 법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법궤가 돌아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본 순간 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쳐버렸어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다가는 나로다 화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이 법궤 옮겨가세요. 네, 빨리 법궤 옮겨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갔느냐? 예. 여기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랬어요. 저 산중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법궤를 옮겼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장 정결한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 법궤를 관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있어버리고,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서, 이럴 때는 지금 사울 왕이 나라를 정치하는 때고요, 이제는 다윗이 왕이 돼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도 이기게 하고, 다윗이 전쟁터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한 이 다윗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늘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너무 확실히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먼저 그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귀한, 이제는 성소에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은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3만 명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준비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가대를 준비한 거예요. 예, 성가대를 막 악기를 든 그런 오케스트라를 막 준비해서 뭐요? 법궤를 지금 어디로 와요?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사실은 즉시 이 법궤는 메고 준비된 사람, 정결한 사람들이 이 법궤를 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웃사와 아우는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처럼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 법궤를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멍에를 메고 지금 법궤를 지금 싣고 다윗성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있는 6장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야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계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연주하더라. 6절, 그들이 나고노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이 광경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전에 모셔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가 봐. 아직 시간표가 아닌가 봐.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웃사는 이렇게 하나님이 치셨을까? 하나님이 치셨는데 당장 거기에서 죽게 되는 것. 웃사는 원래 이 하나님의 궤는 매는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처럼 뭐예요? 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뭐예요? 이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뭐예요? 법궤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 오늘 이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복을 주시니.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 생활만 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절대자이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식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늘 내 삶에 도와주는 그런 신앙생활합니까? 어떤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왜 축복하셨을까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잘 모셨어요. 특별히 이 법궤를 모실 사람, 정결한 사람을 딱 정하고 하나님을 진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지. 아멘.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 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자꾸 내가 뭘 잘해가지고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요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오늘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지멋대로 섬기는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오벳 에돔의 집안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 다윗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이 모였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노하는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멘. 예. 여러분, 성전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근데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이제는 법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 정한 사람들이 법궤를 맵니다.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한 발짝, 두 발짝, 6발짝을 옮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안 하시는가요? 뭘 안 하는 거 알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실은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해야 돼요. 아니, 옷이 내려가 버렸어요. 빨리 또 올렸겠죠. 그런데 저 위에서 누가 봤을까요? 다윗의 부인이 봤어요. 아니, 왕이 좀 줏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도 왕인데. 근데 다윗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이 본문을 보는 순간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나중에 말합니다. 나는 더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는 내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목에 힘주면 안 돼. 그죠?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런 예배가 돼요. 근데 다윗은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 겁니다. 예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이 이런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이 옮겨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 위에서 바라보던 여러분 7장 23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저희가 잘못했네요. 23절, 6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 이렇게 기쁜 날,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 정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이 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 미갈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뭐요? 다른 생각한 거예요. 다른 생각.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아? 잘 모르세요. 사울 좀 닮았잖아. 사울은요, 예배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전쟁에 급하다고
그냥 자기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예배의 그 의미를 이 사울왕은 몰랐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예?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취한 막 살진 짐승들이 막 여기저기 쌓여 있었잖아요. 오늘 이 딸 미갈도요, 미갈도 비록 다윗의 아내는 됐지만요, 근본이 안 바뀐 거예요. 근본이 안 바뀌어. 예배의 비밀을 맛도 못 봤어. 예배는 드리죠. 형식적인 예배는 드려요. 진짜 이 예배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고 하는데 딸 미갈은 딴 생각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그래, 저것이 이런 딴 생각. 왜 저렇게 왕이 줄 데가 없지? 이 생각. 한마디 꼭 오면 해야 되겠네. 결국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 우린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성전을 못 지니까 이제 이 성막을 만들어서 법궤를 모실 장소에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 그 장소에 갖다 놓고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다윗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다윗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축복받은 사실을 이 7장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이요 늘 다윗에게 축복하셔서 전쟁터에 나가면 당당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괴가 성막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저 천막 속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이 마음에 이 괴로움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괴로운데 다윗은 뭐예요? 성전을 못 지어서 괴로운 거예요. 에? 하나님의 이 법궤를 둘 그 성전을 못 지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이러한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귀에는 저 천막 속에 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이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이거든. 그렇잖아요. 주의 종이 딱 들어보니까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속에 계시는데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부터 이렇게 쭉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기뻤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어요? 너무 기쁘지.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면 기쁘시겠죠. 복음을 참으로 깨달았던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 그 머릿속에 주의 영광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런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나단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다윗에게요,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열심히 이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건축 헌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축복을 주셨어요. 주권자로 삼았다.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보다 뭐요?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요. 장수 중에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 블레셋을 꺾은, 블레셋 골리앗을 단번에 꺾은 장수. 그리고 그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세계적으로 이 다윗의 이름을 높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이 살 집도 이 왕궁도 다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네, 왕궁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 봅니다. 시작.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아멘. 다윗에게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 더 나가서 보니까 뭡니까?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멘. 왕자를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또 왕이 세워질 것이다. 축복받은 왕이죠. 대를 이을 왕을 주시겠다. 그런데 대를 이을 왕을 주시는데 그 나라가 튼튼해진다 그 말이에요. 튼튼해진다. 후대가 잘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후대가 잘 됩니까? 13절 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전달할 말을 주는 거예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축복을 다윗은 몽땅 받은 것입니다. 몽땅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의 사람 다윗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는 법궤를 성전에 모신 게 아니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뭐예요? 누구를 예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갈보리산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고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이 사실은 온데간데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가요, 우리에게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세상 끝날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죽은 귀신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되죠.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기뻐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예배의 진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들이 여기에 모이는 이 예배당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대로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짜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성전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뭐 성전 건축은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진짜 이 비밀을 몰라서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10원이라도 다 성경 건축은 하세요. 10원, 없으면 10원 해요. 진짜 없으면 10원 하라니까. 더 없으면 1원 해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어디 있어도 헌금 못 합니다.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중심의 이 삶을 살다가 왕이 돼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평생 기도 제목으로 가졌던 이 하나님의 성전, 그 축복을 네 후대의 왕이 날 것이다. 절대 네 후대에 나라가 든든히 설 것이다. 네 이름을 최고로 높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깊이 깨닫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똑같은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비밀 모르는 웃사는 죽었어요. 이 비밀을 모르던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그냥 벽에 구경하다가 죽었다니까. 뭐요? 진짜 이 비밀을 모르고 헛생각했던 미갈은 뭐예요? 평생 아이를 낳죠. 그러나 오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다윗의 14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스도의 축복을 다윗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대를 잇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멋진, 우리는 언락가진 다윗의 신앙생활, 그 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영원한 주 앞에서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며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놓치면 후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으로 기뻐하며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이 복음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